본 말씀에서 버가모 교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장례식장에 갔다 왔고 어제는 5분을 이렇게 집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같이 가신 분들도 있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참 이렇게 하나 되고 또 힘든 분들을 위해서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죠. 그래서 사실 형제 자매도 자주 와서 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분들, 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같이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갈수록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근데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은 사람이 살기 더 어려운 그런 세상으로 변화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고 믿음생활 잘 하시고, 그리고 교회생활,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눈 데에도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남은 우리를 위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욕먹고 교회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가 되어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조금만 더 참지, 조금만 더 인내하지, 세상과 좀 싸워 이기지, 끝까지 견디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과 타협하고만 교회, 그 교회의 본이 되는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면 지금 현재 이름은 벨가마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페르가몬이라고 하는데, 이 페르가몬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페르란 말이 이중이란 이야기고 가모스라는 말이 결혼이란 얘기입니다. 이중결혼이란 얘기했죠. 이 도시는 세상의 권력과 합치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교회가 결혼을 해버렸어요. 정치하고 교회가 결혼하면은 교회는 무조건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는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은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 좋은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건 상관없는데,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누룩과 같이 번집니다. 누룩. 곰팡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곰팡이가 처음엔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 곰팡이의 포자가 어느 곳에 탁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퍼지기 시작하면은 급속도로 퍼져버립니다. 마치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그 누룩의 표현을 하시면서 너희가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죄는 우리 모르게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게 세력을 확장해 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게 죄구나 생각할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버가모라는 도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이 버가모는 어디 있냐면은 해발 360m 높이에 있는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그 서모나 도시라든지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인접해 있고 강이 있었는데, 이곳은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릉에 있었고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서모나에서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였고,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헬라풍이 매우 강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성경에서 버가모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생각했지만, 버가모라는 도시는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이 뛰어난 또 도시계획을 통해서 그 고대 시대이지만은 도시도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아주 잘 정비해서 그렇게 만든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PPT를 통해서 도대체 이 어떻게 생긴 도시인가 한번, 버가모 도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사진 보여지면, 먼저 위치를 보시면 저기 동그라미 쳐 있는 것이 페르가몬이라고 써 있는데 버가모입니다. 그 아래가 서몬하고 그 아래가 에베소가 있습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구릉이 많이 있습니다. 언덕이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도시가 저렇게 산 쪽에 있으면 굉장히 도시를 지키기가 편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적들이 저 산 밑에서 올라오는데 위에 있으면 바위를 굴리던 뭘 하던 아무튼 도시를 지키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주 요새에 있었던 도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저기가 이제 음악당이고 한 곳인데 저 위에서 아래에 있는 그 버가모 도시를 조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자체가 일단은 높은 곳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그런 그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굉장히 유리한 곳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시는 뭐 그렇게 생겼고, 이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섬겨요. 근데 뭘로 섬기냐면 황제로 섬기는 게 아니고 신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많이 있었습니다. 서머너에서 황제 숭배의 씨가 뿌려졌다면 황제 숭배의 꽃을 피운 곳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문화들이 쭉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마의 황제 3대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들의 신당이 바로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트라이안, 그리고 세베루스, 이 세 명의 황제의 신당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을 신으로 섬기는데 그 신당이 바로 이곳에 있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신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풍의 도시다 보니까 그리스에서 섬기는 신전도 많이 있었습니다. 6개나 되는 그리스 신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테네를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아테네는 지혜의 신이고 예술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예전부터 지혜와 예술을 그게 상징하는 것고, 그리고 이제 데메테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농업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결혼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은 전 세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으로 신으로 섬겼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도 있었는데 BC 한 180년경에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을 이곳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의 고향이 어디냐? 버가모에 버가모. 버가모가 바로 제우스 신이 태어난 곳이라고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는데 술의 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카스 신입니다. 바카스 신. 술의 신도 이곳에서 섬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전이 있는데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곳이 왜 중요하냐면 이곳은 오늘날에 보더라도 도대체 그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신전을 지었을까 의아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지은 신전입니다. 이 사람은, 이 신은 의술의 신이었고, 그래서 병자들이 모여서 그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이 누구냐? 의사들이 사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신은 치료의 신이었어요. 근데 이곳에서는 그 제사만 지내는 것이 아니고 병원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도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신전은 이집트의 신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섬기던 여러 신들을 이곳에 이제 동상을 만들어서 뭐 동물들도 있고 한데 많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 이것을 세라피스 신전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신전들에 대해서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면 이제 이거를 다 전체적으로 보여준 건데 뭐 제우스 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했던 트라이안 황제 뭐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전들이 다 저렇게 있고, 다음 사진 보면 또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저기가 이제 그 신전인데 저렇게 지금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둥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터전들도 있고, 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예, 저렇게 해서 유적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아테네 신전이고, 또 다음 사진 보면 예, 저렇게 해서 기둥들이 남아 있는데 저 기둥의 모양이나 그리고 이제 길이를 보고서 신전이 얼마나 컸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저렇게 해서 지금 폐허로 남아 있지만 저렇게 버가모에 가면 옛날에 신전들, 그래서 이제 뭐 그리스 신을 섬겼다든지 아니면 로마 황제를 섬긴 신전이라든지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것이 가장 아름다운 곳인데 트라이안 황제를 섬겼던 그런 신전입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예, 저렇게 유적지가 남아 있고, 예, 마지막 사진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인가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신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았는데 지금 봐도 그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도대체 그 2000년 전에 저 무거운 돌을 어떻게 이렇게 가공을 잘해서 쌓았을까? 우리가 굉장히 의아하는데 그만큼 이곳이
정말 우상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가 어떻게 큰 신전을 이렇게 많이 지을 수 있었을까?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로마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중심지였어요. 원래 버가모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어요. 버가모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마지막 왕이 아탈로스 3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로마가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로마하고 싸워봤자 이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로마한테 가서 나라를 그냥 바쳐버렸습니다. 로마에게 나라를 통째로 바쳤어요. 그리고 로마에게 이 왕이 어느 정도 이제 대우를 받고, 뭐 어차피 왕이었으니까 귀족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신라 시대 때 마지막 왕이 경순환입니다. 경순환에 가만히 보니까 후백제도 나왔고, 저기 북쪽에서는 또 왕건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신라란 나라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천년 된 나라지만 힘이 없어요. 그래서 경순환이 왕건에게 가서 나라를 통째로 바칩니다. 그걸 귀부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왕건의 딸과 결혼도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 적이 왔을 때 그 작은 나라의 왕들은 싸워서 안 될 거면 이렇게 복속을 하는데, 바로 버가모 왕국도 그렇게 해서 로마의 나라를 이제 헌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이제 헌납됐는데 로마 가서 보니까 나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위치도 너무 좋고, 뭐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아시아 전체의 수도로 삼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뭐 에베소 교회라든지 서모나라든지, 에베소나 서모나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굉장히 뭐 발전된 도시였지만 실제로 수도는 바로 이곳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를 다스리는 총독도 파견되었고, AD 130년까지 로마 제국의 행정 수도로 계속해서 도시가 발전하고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발전하고 수도이다 보니까 산업도 많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어떤 산업이 주로 있었냐면 면직조, 그러니까 면을 짜는 그런 공업이 발달했고, 피역도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의 가죽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거, 목화, 담배, 포도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생산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도이다 보니까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해서 유메네스라고 하는 유명한 도서관이 있는데, 이곳에 책이 얼만큼 있었냐? 20만 권 있었습니다. 20만 권. 지금도 책이 20만 권 있는 도서관이면 굉장히 큰 도서관이에요. 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그 도서관으로 큰 도서관이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옛날 사람들도 별거 아니지만 하여튼 웃음 걸고 싸웠습니다. 이 유메네스 도서관은 자꾸 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볼 때는, 야,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인데 이러다가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쟤네한테 뺏기겠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이 수출을 금지해 버립니다. 그 종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피루스죠. 파피루스. 그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 그때 종이는 파피루스밖에 없었어요. 그 종이를 이집트에서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 수출했는데, 여기는 버가모에는 수출 안 하는 거예요. 왜? 종이를 수출하면 자꾸 책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이제 버가모에서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가 책을 그렇다고 종이가 없다고 책을 안 만들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이 없냐 연구를 했죠.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역공업이 발달됐어요. 피역공업.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 야, 그러면 짐승의 가죽을 종이로 해서 거기다 글을 써서 책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양피지를 이용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사본들도 다 양피지에 썼던 사본이 발견돼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역사는 아이러니하죠. 이집트가 종이 수출을 안 하니까 여기에서 그 양 가죽에다가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다 글을 써서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성경의 사본들이 다 양피지에 쓰여져서 그것을 어디다 숨겨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발견하게 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도시는 굉장히 발전되고 문화적으로나 또 수도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도시는 의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스클레피오스 이 신전에서 이제 많은 환자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신에게 제사도 지내고, 이곳이 사실 병원이었습니다. 종합 의료 시설. 그래서 거기를 아스클레피움이라고 해서
이 병원은 고대 시대의 병원 가장 큰 것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병원의 규모가 컸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병원에서는 무슨 치료를 했을까?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약물 치료를 했어요. 약물 치료. 환자가 오면은 거기에 이제 맞춰서 약을 주었습니다. 정신요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상담을 해서 정신요법도 사용했고 일광욕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일광욕을 좋은 어떤 그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밖에 안 나가요. 아이들이 낮에 자고 밤에 주로 활동을 합니다. 일광욕은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쐬면 비타민 D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기분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낮에 그냥 집에만 있지 말고 조금 바람이 잦아들고 따뜻한 바람이 불면 무조건 밖으로 나오세요. 이 봄햇살이 따가우니까 좀 모자를 쓰시고 해서 이 봄햇살을 좀 쐬어야 됩니다. 일광욕은 굉장히 좋은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벌써 일광욕을 사용했어요. 운동요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하듯이 운동을 통해서도 병을 고쳤고 맨발 걷기 요법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벌써 음악요법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을 들려줘요. 음악을 통해서 기분을 좋게 해서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갈 수 없으면 집에서 찬양이라도 틀어놓으세요. 찬양이라도 틀어서 자꾸 그 찬양을 부르시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병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기분도 안 좋아지고요. 가만히 있으면 몸도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걸으시든지 집에서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들으시든지 그렇게 해야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벌써 헬스 스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욕탕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스파를 이용해서 병도 고쳤고, 무엇으로 지었는가? 대리석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병을 고쳤던 곳,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아스클레피오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람들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발전된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버가모는 도시 자체는 굉장히 큰 도시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는 어떨까? 버가모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때 전도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의 유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원래는 이집트 신전이었어요. 그곳이 우리가 아까 여러 신전을 봤지만은 그때 같이 있었던 이집트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신인 이시스와 세라피스를 섬기던 그런 신전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붉은 벽돌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이제 붉은 궁전이라고 했는데, 가로가 26cm, 세로가 60cm, 높이가 19m 되는 굉장히 큰 신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나중에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이제 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다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터키라는 그 나라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교회가 이곳에 있었고, 기독교로 개조하면서 이 이집트 사원을 그대로 그냥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PPT 사진을 통해서 한번 교회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렇게 벽체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붉은 벽돌로 되어 있고 뭐 많은 사람들 가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게 원래 이집트의 신전이었기 때문에 이집트가 숭배했던 저런 동물의 동상 같은 것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현재 우리가 가면 저렇게 벽체가 남아 있는 버가모 교회의 유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가면 고대 시대의 그런 교회, 초대교회 모습들은 대부분 이 터키에 가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터키가 이슬람 국가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좀 가서 이렇게 성지순례하기가 뭐 그래도 아직은 괜찮지만 나중에 이게 또 종교전쟁이 일어나 하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같이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각 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그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 교회의 특징과 어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 모든 지혜의 종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는 누가 붙잡고 있는가? 바로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주의 종은 누가 붙잡고 있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누가 붙잡겠어요? 교회를. 교회는 사람이 붙잡지 못합니다. 돈이 붙잡지 못합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지하교회들, 겉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 지하교회 누가 다 다스리겠어요? 누가 다 지켜주시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서만호 교회에서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서머나 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서머나 교회는 너무 환난이 많았어요. 너무 핍박이 많았어요. 순교자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난과 고통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 마지막 교회들이여,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너희도 승리하기를 바란다. 그런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늘 묵상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온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검을 가지고 오시는 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그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면서 빌라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총독인데 그 빌라도에게는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여러 총독들 중에서도 사형권이 있는 총독이 있고 사형권이 없는 총독이 있어요. 근데 사형권을 가진 총독에게는 양날이 있는 칼을 줍니다. 칼. 그게 이제 심판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 도시가 지금 로마의 행정 정치의 중심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을 또 신으로 섬기는데 진정한 신은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셔서 믿음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행음한 자들, 그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7교회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 그림 하나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 말씀하셨고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다음 사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칼을 잘 사용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긴 칼도 있지만 로마는 사실 길지 않은 단칼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패를 들고 가고 뒤에서 칼만 쭉 내밀어서 적을 이기는 그런 전술을 많이 사용했는데 당연히 강한 철을 사용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로마 군이 나타나면 다 덜덜 떨었어요. 그 칼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날카로운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 굳이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상징했을까? 칼은요,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녹이 쓰면 안 돼요. 칼이 무뎌지면은 아무 때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좋다고, 너희들이 큰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너희들이 돈이 많다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뎌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강남에 교회가 있어. 막 교회가 막 수백억 해. 사람도 막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여. 중요한 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 아닌가, 그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그게 죄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졌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은 죄에 대해서 관대해도 돼요. 왜? 어차피 죄악된 세상이고 죄가 관영하니까. 근데 교회도 세상을 닮아서 교회도 죄를 그냥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유 요즘 세상에 아유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은 금방 그 죄의 누룩이 다 퍼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 교회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뭐 교회 다닌다고 혼자 잘난 데 자고 거룩한 절 다 하더니 뭐 보니까 자기는 더 심한 죄도 짓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없고 그냥 교인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왜? 영적으로 무뎌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날카로워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예민해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끊어내셔야 돼요. 죄를요, 나중에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용인하고 인정하는 순간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하고 세상하고 다른 점은 뭐죠? 거룩함이 없어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죄가 관영한 곳이고 만연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다 그 사람들 따라하면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굳이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힘들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보냈더니 그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죄악들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걸 다 따라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유와 목적이 뭐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굳이 이 험한 세상에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교회 다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까 너희는 좀 다르라는 거예요. 달라. 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라. 죄 안 짓고 좀 살아봐라. 죄를 짓더라도 정말 똑바로 회개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좀 민감하게 예민하게 좀 살아봐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면은 교회는 그냥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 이 말씀을 칼로 상징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것도 그럽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수도인데 수도. 문화도 발전되어 있고 좋은 병원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수도 서울하고 다를 점이 없습니다. 좋은 도시였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죠? 영적으로 그냥 죄를 용인해. 영적으로 그냥 전부 다 무뎌졌어. 그러면 쓸모없는 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쓸모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죄를 찔러 쪼개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판단도 다 찔르고 쪼개십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이 죄악을 도려내야 하는 거예요. 뭘로 죄를 도려내겠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려내고, 도려낼 땐 아프죠. 수술할 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놔두나요? 다 온몸이 퍼지는데 자를 땐 아프죠. 배를 갈라야 되고 그 살을 잘라내야 돼요.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위에 암이 있으면 위를 다 떼어냅니다. 장에 암이 있으면 장을 떼어내요. 왜 떼어내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아픔은 있죠. 수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암덩어리가 있다면 그것을 말씀의 칼로 떼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새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결국 온몸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무딘 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의 믿음이 무뎌버리면 그냥 막이 밥이다, 막이 밥.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말씀의 그 칼을 가르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서 주님께 버가모 교회가 받은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너의 지금 사정이 어떤지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을 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모르는 게 없다니까요. 그분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잊고 잊으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거의 평생을요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니 죽을 때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후손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 나중에 100년 후에 200년 후에 그렇게 들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노예살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종의 상태에서, 노예 상태에서 건져 주옵소서 기도 안 했겠냐고. 그들의 평생에 그게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그의 자식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주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400년이 흐르니까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 때 카이로스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때를 기다리고 보고 그냥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인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사정을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죠? 여기가 지금 황제 숭배가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 죽는 거예요. 그냥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 에베소 교회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사정을 안다. 너희는 지금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인내를 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 교회도 말할 수 없이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인내를 내가 안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인내와 너희의 기도, 너희의 지금 상황, 이것을 다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알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알면,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뭐 다른 사람이 많이 알아도 주님이 몰라주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몰라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알아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정을 아신다고 하시면서 그 서머나 교회인데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환난 당했어요. 말도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환난을 당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영화라도 한번 보세요. 영화. 이 당시에 얼마나 핍박당한, 집에 있으면은요 군인들이 들어와서 다 부시고 막 끌고 가고 죽이고 달리도 합니다. 그냥도 안 죽여요. 짐승의 밥, 사자법을 만들어 준다니까. 사람을 불태워 죽인다니까요. 잔인하게 죽였어요. 핍박 당했습니다. 그걸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거 아시면 좀 구해 주시지. 아시면 좀 어떻게 그냥 좀 살려 주시지. 아시면서도 내비두는 거예요. 왜? 그들을 순교의 피로 그 순교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영적 상태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 영적인 상태도 날마다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봐야 돼요. 자꾸 돌아보시고 자꾸 말씀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내가 사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에 6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의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9개 이상의 신전이 있어요. 그러면 그 9개 이상의 신전 중에서 사단의 권자, 사단의 위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원래 이집트의 신을 섬기던 곳이었어요. 물론 병원도 있었지만은 이곳이 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원래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그리스의 에피다루스라고 하는 도시에 가장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버가모에도 똑같은 신전을 BC 350년 전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크게 지었던 곳입니다. 왜 그러면 이곳을 사단의 위가 있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것을 볼까? 여기 보면은요, 여기선 뱀을 숭배했어요. 뱀을 숭배했습니다. 왜 뱀을 숭배했냐면 뱀을 치유의 신으로 보았습니다. 치유의
그 어떤 신으로.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뱀은 허물을 보세요. 허물을.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 볼 때 야, 그 뱀은 참 신기하다. 허물을 벗고 새살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뱀이 허물을 벗는 것을 부활하는 것을 봤어요. 옛날에 그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활로 보고 그것을 치료로 보고 그렇게 그 허물을 벗는 것을 보고 회춘의 상징으로 예언의 상징으로 죽음에서 소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뱀을 막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신전에 가면은 뱀의 조각이 많이 있습니다. 뱀은 솔직히 오늘날에도 모든 의사와 또 병원과 관련된 곳에 상징적으로 쓰이는 것이 사실은 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병원에 가면 또 유엔의 보건기구 그런 마크를 보면은 2마리의 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헤르메스의 지팡이라고 하는데 평화와 의술을 상징하는데 하필이면 그게 뱀이에요. 뱀. 신기하죠? 뱀을 숭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학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그러니까 버가모는 의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의학이 발전했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뱀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서 혹시 이곳이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 아닐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지금도 의사들이 선서를 할 때는 꼭 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언을 하는데 거기에 문양에도 뱀이 나타납니다. 한번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저기는 신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 문양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의사가 되면 받는 마크인데 거기에도 뱀이 있고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봐도 뱀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유엔에서 이제 그 보건기구 그걸 상징하는 데 역시 뱀이 있고 2마리 뱀이 있는 로마의 헤르메스 지팡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저곳이 바로 사단의 위가 있는 곳,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을.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누가 속였죠? 뱀이 와서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뱀을 사단으로 상징하는데 이곳에서 뱀을 숭배했기 때문에 여기에 사단의 위가, 사단의 권자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우스 신전입니다. 제우스 신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BC 2세기에 시리아, 오늘날의 시리아인데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전을 아주 참혹하게 더럽혔습니다. 돼지 500마리를 잡아서 돼지피를 뿌렸어요. 아니 돼지는 지금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먹지도 않고 근처도 안 가는데 그 부정한 동물의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성전에 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증한 것을 세웠는데 제우스 신의 제단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를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분향을 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돼지피를 뿌리고 이방신인 제우스 신의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는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피가 거꾸러지는데 이거는 정말 살다 이런 일을 당하나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저항 운동이 일어났는데 가장 대표된 것이 마카비 가문에서 일으켰던 마카비 항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몰아냈어.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정화시켰어요. 깨끗하게 성전을 정화시키고 다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그날을 명절로 삼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명절이 뭐였다고 했죠?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 악한 무리들을 몰아내고 이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제 이 성전은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누카라고 해서 명절로 섬기고 있습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청소도 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불상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막 무당들이 막 여기 와서 막 구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성전이 더러워지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전이 사단의 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황제의 신전인데 그 중에서도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도 봤지만 가장 웅장하고 또 계시록이 쓰여지고 한 20년 후에 세워졌던 신전인데 트라이안 신전이 있습니다. 이곳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굉장히 잘 졌습니다. 웅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트라이안 신전에 사단의 위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황제를 어떻게 숭배했냐면 이렇게 숭배했습니다. 황제 상 앞에 가는 거예요. 황제의 그 조각에 있는 우상이 있는 동상이 있는 곳에 딱 가는 거예요. 작은 향을 하나씩 들고 간 작은 향을 하나씩 피워가지고 그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시저는 주인이시다. 시저는 주인이십니다. 그거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면 사형에 처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감히 로마 황제를 누가 그걸 안 하겠어요? 누가?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면은 아니 죽게 생겼는데 안 하겠어요? 우리가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감옥에 가고 고통을 당했는데 안 하겠냐고. 다 했잖아요. 거의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여버리는데. 그래서 이때 여기에도 이제 순교자들이 여러 명 나오게 됩니다.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교회를 박해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단의 위가 이 버가모 어딘가는 있었을 텐데 그게 어디에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사단의 권자가 제우스를 위한 그 거대한 재단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독일에서. 그래서 그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이 사단의 위가 아닐까, 거의 결정적인 그런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버가모에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제우스 신전을 졌습니다. 당연히 자기들에게 가장 큰 신이 제우스 신이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게 BC 180년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제우스 신전이 있었던 곳이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2005년에 찍은 사진인데 버가모에 가면은 저곳에 그 제우스 신을 섬기던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해서 발굴한 흔적도 있고 유적지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로마가 이제 점령을 했어. 로마가 점령했는데 로마는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도 작은 게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다고 계속 반역을 일으키고 막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전을 파괴시키려고 그러죠. 티투스라고 하는 군인이 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성전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그냥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 떠나갔습니다. 로마는 복음을 박해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300여 년 박해했어요. 그러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만들었던 콘스탄스 대제가 이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를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로마에는 기독교를 믿어도 죽이진 않겠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공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까지는 이제 뭐 이게 사단의 권좌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의 관심이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다 19세기가 되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럽에서 복음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19세기가 되면서 유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먼저 영국에서 다윈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세상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진화론을 이야기했어요. 진화론. 그 당시 유럽 사회는 2000년 동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고 살아왔어요. 최소한 1000년 이상.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생명체는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했고 그 원숭이 이전에 어떤 생명체가 있고, 그러니까 작은 단백질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화해 왔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이야기해요. 문제는 그 당시는 이제 과학의 시대였거든요. 이성의 시대였습니다. 계몽주의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신화 속에 속아 살았구나. 세상에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드냐, 이게 나오면서 진화론이 나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독일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자유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유신학. 이 자유신학은 아주 기독교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뭐 기적이나 이런 거는 다 신화라는 거, 신화. 우리가 단군 신화 믿듯이 성경을 그냥 신화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때부터 유럽에서 신앙이 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독일의 신학교에서 교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무도 손 들지 않아요. 근데 딱 한 사람 손 들었어요. 한국에서 유학간 학생. 한국에서 유학간 학생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 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봐. 아니,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어? 아직도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믿어? 하나님을 아직도 신이라고 믿어? 이런 신학이 유럽에 다 퍼져버리고 말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는 교회가 없어요. 다 교회라고 하는 건 성당입니다. 성당. 그 성당은 믿음의 어떤 존재가 아니고 그냥 문화고 자기들 삶이에요. 그냥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다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변화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런 진화론도 문제가 되었고 자유신학도 문제가 되었는데, 독일에서 특별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어떤 고고학자가 버가모에 가서 이 사탄의 권자를 발굴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뭐 그 버가모에 사단의 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있을까? 이 사람이 찾아다녔어. 그러다 이 사람이 1871년에 사단의 권자를 발굴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있었던, 그 신전이 있었던 그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막 유물을 발견해서 독일 자기 고향으로 막 보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그 당시에 유럽 최초로 반유대주의가 선포되었던 때였습니다. 1871년이 독일에서 그랬어요. 앞으로 유대인들은 우리 상종하지 않겠다. 유대인들을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퍼질 무렵에 그 해에 이 사람이 버가모에서 사단의 권자를 발굴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7년 흘려서 1878년 되었습니다. 발굴을 다 끝내고 이제 이 유적들을 베를린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베를린에서 사단의 권자, 그리고 이 제우스 신의 권자를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그래서 사단의 권자가 독일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되면은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맞은 심판이 이제 거의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독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가 그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 야, 그래서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 한참 고민을 했는데 세상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다시 나라로 섰어. 그래서 이제 그때 모든 신학자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열어 가시는구나. 정말 이제 마지막 때의 사명을 하나님 하시는 거야. 그 기점이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다시 이제 탄생이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독일을 통해서 이 사단이 역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진면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1889년에 거대한 제우스 재단을 이제 복원하고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20일 날 독일에서 이제 히틀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에 독일은 제우스 재단을 위한 페르가몬 박물관을 베를린에서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박물관을 졌어요. 그래서 드디어 1930년에 이 제우스 재단이 완벽하게 그대로 이제 복원된 그런 박물관을 독일에서 완공했습니다. 한번 그 박물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바로 페르가몬 뮤지엄에 갖고 1930년에 독일에 세워진 페르가몬, 그러니까 이제 버가모 그 박물관인데, 저 안에 사단의 위가 있어요. 사단의 위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위는 쉽게 말해서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에요. 제단. 저기서 이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생기지 않도록 마귀가 그렇게 노력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마귀도 역사를 했어. 사실은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생길 수가 없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없다고? 너희들 성경이 2000년 전에 예언한 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잖아.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잖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게 1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듯이 내가 다시 내려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몇 년 지나면 바로 오실 거라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만약에 초대교인들이 야, 예수님이 한 2000년 지나서나 오신대, 그럼 그 사람들 순교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얼마 안 가서 주님이 오신다는 그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2000년 동안 기독교에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늘 한 얘기가 뭐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2000년 동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어떤 세대든 간에 그 종말론적인 사고를 갖지 않고서는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죠. 2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다. 뭐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안 오더라도 어차피 죽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그렇게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1930년에 제우스 재단을 세우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의 독립을 막으려고, 그래서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1930년 같은 해에 그 나치당이 독일의 제2의 정당이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만든 나치당이 점점점 독일의 그 정치적으로 이제 세력을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33년과 34년에 히틀러가 독일의 수상이 되고 총통이 되고 독재자가 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이 제우스 재단이 사용이 되었어요. 참 신기하죠. 왜 독일에 그게 생겼을까? 왜 히틀러는 그렇게 많은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을 죽였을까? 사단에 의해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뭐 다른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뭐 하지만은 결국은 사단에게 이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제우스 재단을 본따서 연설 무대도 만들었어요. 이 히틀러가 왜 독일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지 아세요? 히틀러가 연설을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때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되었어요. 2차 세계대전도 패전국이 되었어요. 경제는 다 무너져서 엄청난 인플레가 막 일어났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물가가 막 하루에 막 몇 배씩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좌절했어요. 야, 우리가 삼류 국가구나, 삼류 국가. 우리는 영국을 이길 수가 없고 프랑스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그냥 전쟁만 하면 지는구나, 막 그런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그 히틀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위대하다. 우리 아리아족은 세계 최고다. 저 유대인들 저건 쓰레기다 하면서 자기들이 1등 국가라는 거야. 그래서 게르만족이 이 전 세계 가장 중요한 인종이고 게르만족이 전 세계를 다스려야 되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막 희망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넣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방향이 중요한 거야. 방향이 전혀 하나님과 반대된 쪽으로 나가는 거야. 반대되는 쪽. 희망은 얼마든지 줄 수 있죠.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가 아니면 마귀를 향해서 가는가. 히틀러는 끝까지 마귀에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가 그래서 제우스 재단을 본따서 연설 무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뉘른베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연설을 합니다. 그 나치들이 집회를 할 때마다 많이 모여서 집회했던 유명한 곳이 뉘른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예요. 거기서 수많은 나치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다 결정을 하고 그때 히틀러가 그 재단 위에 서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되고 한다고 하면서 그 얼마나 이 사람들이 뭐 많이 모였고 그 열기 얼마나 뜨거웠는가 우리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뉘른베르크라는 거예요. 저 무수히 많은 게 다 사람입니다. 저기에 서서 히틀러가 그 재단에 서가지고 막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단이 뭐죠? 사단의 위, 사단의 권자. 그러니까 독일은 사단에게 쓰임 받은 거. 그때 나치들이 할 때 왜 유대인들 그렇게 많이 죽였죠? 600만, 말이 600만이죠. 어마어마한 숫자. 정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생각했죠. 전 세계에서 유대인을 다 쓸어버리라. 유대인을 다 쓸어버리면 하나님이 누구 데리고 역사하시겠어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일을 막으려고 마귀가 역사했다는. 그 마귀가 지금은 뭐 가만 놀고 있을 것 같아요. 마귀는요 한시도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부지런해요. 마귀는 하여튼 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도 어찌하든지 간에 믿음에서 넘어뜨려서 그냥 마귀의 도구로 사용받고 멸망당하려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안 그러면은 마귀인지 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이용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권자에서 히틀러는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을 위한 법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도 그 사단의 위의에서 만든 거예요. 유대인은 보는 대로 다 죽여버려라. 법으로 만들어서 법으로. 그래서 뭐 재판도 필요 없고 다 소용없고 그냥 붙잡아다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짓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때만 끝나는가? 마지막 때 또 한번 이제 마귀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이제 뭐 믿는 사람 믿자는 할 거 없이 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고 이 과거의 어떤 이야기를 보면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이 환란을 이겼는가?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버가모의 교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에베소의 교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우리가 준비하자는 거. 준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은요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환란이 심하다는데, 핍박이 심하다는데 뭐 두려워하고 겁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겁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건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지 뭘 세상을 바라보고 마귀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세상이 이렇게 가는구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세상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칼을 갈아서 내가 정말 이 무딘 영으로는 안 되겠구나. 더 내가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죄와 싸워야 되고 정말 말씀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 오심을 정말 예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정말 단장한 신부로서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돌아보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다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